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잡기 봉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이럴 때 바로 복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바로 복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현실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가지고 살아왔던 과거의 상처가 너무 지금 크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도 여러분 보세요. 무슨 문제만 만나면 어떻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럽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 우리가 그냥 노예로 살자. 뭐가 더 보입니까? 말씀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이미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어디 살고 있죠?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든 작든 문제만 만나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의 생각과 두려움. 여기에 다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기준과 수준.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기준과 수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는 반대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기준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라. 결국은 어떻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쌓여서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속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것인데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저 이단 사입이 찾아가는 사람도 보면 이상하지요? 속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속을 건데 그렇죠? 속은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못 속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마귀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복음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지요?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뭘 붙잡은 사람입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거였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깊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깊이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갖고 있던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라고 문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절망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자기 자식을 망하라고 사지로 내뭅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라고 문제 주고 막 저주만 나라고 문제 주고 그럽니까?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조상들이 쫄쫄 굶어가지고 화를 내버려요. 그게 불신자들의 생각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굶고 못 자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막 여러분 막 죽어뿌라고 막 망하게 합니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뭡니까? 그게 다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왔어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 하느라 바쁘고 교회 가면 일하느라 바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힘없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큰 거 받으면 좋겠죠. 더 많은 응답들 가지면 좋겠죠. 요셉이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뭘 바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절망의 문제가 사라지고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꾸 율법과 종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본 겁니까? 길갈에서의 편안한 삶,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베델에서의 성공, 여리고에서의 성공하는 거,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알았냐? 복음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복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내 수준대로 알아요. 복음을 내 수준대로 알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 수준대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지만 아마 각자가 붙잡는 기도 제목과 각자가 붙잡은 말씀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괜히 내가 재밌는 얘기했는데 그거 붙잡고 서론 붙잡고 그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뭐냐? 레위기 17장 10절에 16절 이 메시지와 복음과 뭔 관계가 있냐?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 뭔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피채 먹지 말라 했더니 이제 막 가갖고 선지국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수준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을요,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예배 때마다 피를 먹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마치 귀신 섬기듯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결과가 보면 이 정확히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피를 먹고 피채 먹고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린 이때 사람들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돈과 성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만 굴복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복음을 교회가 대충 이야기합니다. 강해 설교 좋죠. 이 강해 이 성경책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실컷 강의하면서 정작 중요한 복음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듣고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나오는 강해의 내용들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될 겁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전사님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뜻과 의미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 봐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원어까지 몰라도 됩니다. 뭐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과 이런 실컷 서론만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복음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정확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그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홍수같이 몰려오는데 그 재앙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뭐 우리 AI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는 AGIG 시대가 온다. 이제 거의 모든 거를요. 이 AI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제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AGI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바뀌겠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영원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지 요즘은요. 저 서울 수도권의 강남에 가면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순천에도 청년들, 중고생들의 큰 문제 뭐냐? 요즘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게 마약 문제라고 안 합니까? 이제는 마약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까지 합니다.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뭐 온갖 우리 뭐 편안하게 해주죠.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날이 갈수록 이런 인간의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자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반복해야 돼요. 레위기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레위기의 메시지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때 각인된 상처와 염려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귀신 섬기던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안 돌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 드려라. 피를 뿌려라. 피를 발라라. 계속 피를 얘기하고 피제사를 얘기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 회막 중심으로 살고 모든 그 창문과 문은 성막과 회막을 향해 놓고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거 있죠? 그거 안 바뀝니다. 저는요, 다 바뀐 줄 알았어요. 안 바뀌는 거 있죠? 목사 한 수 받으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것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만큼 다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보이고 다른 응답이 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요셉의 형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았잖아요. 자기 동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벌 받아야 되는 그 상식 아닙니까? 또 요셉은 형들을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형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뭐라 했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고생했던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고 아무 죄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거의 20년 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쌓이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쌓였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미 요셉은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돼 있던 거 안 바뀝니다.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만큼. 뭐가 뿌리 내렸냐에 따라서 그게 나무가 자라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만큼 하나님은 다른 응답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죠?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거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서머나 교회 강단은 뭐 얘기하는 곳이냐? 복음 강조하는 곳이에요. 서머나 교회 강단은 복음 반복하는 곳이에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나가면 복음 다 까먹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 속에 질문해 보세요. 세상 나가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와서 딱 복음 들으니까 새롭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까먹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까먹고 살잖아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못 전하고 살고 또 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복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또 반복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반복하지 마시고 복음 반복하세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죠? 왜 66권의 성경책을 계속해서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제가 오늘의 말씀 묵상 매일같이 올립니다. 그 계속 제가 올리는 게 여러분들 위해 올리는 것 같겠죠. 근데 사실은요, 그 여러분 위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묵상을 올릴 때, 그때요, 내가 살아요. 내가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내가 딱 올릴 때, 내 속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각인된 거, 나의 뿌리 내린 것들, 그 오래된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들었으면 되지. 뭘 또 유튜브를 또 같이 또 껴가지고 들으라고 또 올리냐. 요즘 보니까 조회수가 살살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비실비실합니다. 복음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자고 여러분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여러분 응답 받을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판만 될 겁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헌신만 할 겁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충분한 복음을 우리의 후대와 5천 종족 앞에 이정표로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대들이요,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시대의 문화가 전부 복음과 반대되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반대 정도가 아니죠. 아예 복음을 막는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튼튼해지고 의학이 발전하고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 없는 문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됐을 때 그걸로 재앙 만났다는 사실을 후대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발전된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문화라면 그것 때문에 재앙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은 그것이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모르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데 그것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중이라.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막 철저하게 무지한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엘리사가 뭘 본 겁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갑절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미래에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후대 앞에 이정표로 남기고 간 것입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복음을 후대들에게 이정표로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였고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에요. 뭘 전했습니까?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성경의 14권의 서신서들이 전부 제자들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를 얘기했죠?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 가장 행복한 복음. 바울이 아마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겠죠. 그렇죠?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보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지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으로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한 것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이정표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우리 방학 마치고 또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이제 또 각 지역으로 또 갑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또 서울로 또 세종으로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영무 또 휴가 나왔어요. 다시 이제 또 군으로 또 복귀하고 가겠죠.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다. 여러분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이 내 앞에 왔다. 속지 마세요. 항상 가장 중요한 응답은 절대 불가능.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디슨이 수만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한 방에 전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몇만 번의 실패를 거쳤어요.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이 왔을 때. 아, 아니구나.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출애굽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나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10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속지 마세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 집중할 시간표가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고 현장 다니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건 뭐죠? 그래, 너 위에 기도해 줄게.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갈 건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다. 더 좋은 기회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 내가 24기도를 통해서 25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 여러분 그것이라야만 영원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복음 붙잡고 사세요. 아시겠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복음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복음만 붙잡고 살았을 뿐인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충분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되는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서문학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 새가족들을 축복하사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한 축복의 한 주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